에스겔서 36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36장은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참으로 가슴 아픈 배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끔찍한 어려움과 재난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끌려가지요. 그리고 그것을 슬퍼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도 죽어라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의 결과입니다. 그런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질 줄 그들은 사실 알지 못했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그런 일을 하실까?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죠. 그리고 심판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엄청난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때에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희망에 젖어 있지 못하고 고개를 다 땅 밑으로 쳐박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참 아멘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일하시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성경 구절의 말씀이 우리가 늘상 읽던 말씀과는 조금 다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구원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갈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가 아니라 나의 이름을 위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 나라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멸망할 수 있는가? 저들이 섬기던 하나님은 어디 가고 없는가? 하나님이 와서 구해주면 좋은데 하나님을 믿는 저들의 나라가 저렇게 멸망하는구나 라고 그 주변의 열방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기 시작하죠. 결국 그들이 멸망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들은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죠. 자기들의 멸망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결과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위해 일하시겠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열심을 내신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일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위하시니 이제 내가 너희를 절망 가운데 너희가 하도록 두지 않겠다. 내가 직접 너희들을 위해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인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란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항상 제일 많이 듣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처음엔
그 뜻도 잘 몰랐어요. 그냥 암송만 한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들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조용하죠.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이게 여러분 너무 이게 언밸런스한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구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또 어떻게 합니까? 목사니까. 그렇지만 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 부분을 뺄 걸 그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참 멋있고 좋은 말인데, 예수님도 하셨던 말인데, 근데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셨던 그 부분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형편과 상황을 보면서 그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멋있게 이겨내자. 하나님은 이 고난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성도들이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무리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게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건 알지만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왜 나를 이렇게 속상하고 아프게 하십니까? 라는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상합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가질 못해요. 제 입에서 그토록 많이 했던 그 말들이 나를 위로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런 결과를 받아들게 하십니까? 자꾸 그런 것이 내 마음속에 드는 것이죠. 이게 참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자꾸 무너지고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자꾸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게 철저하게 잘못된 것 투성이입니다. 우리가 걷는 발걸음, 신앙의 발걸음 그 모든 것들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느 교회에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아주 험한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에서 전하시는 선교사 부부가 그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들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이제 보고받기 시작하죠.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그분이 넘나듭니다.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 그 말들이 쭉 이어질 때 성도들의 울음바다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당했던 고통과 고난,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 성도들이 마치 선교사에게 이입되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처럼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그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너무 딱해서 어떡할까? 저렇게 사역하시는데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할까?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자녀가 병들고 자기의 부인이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이 교인들의 감정이 아주 극에 달합니다. 저기저기서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성도가 나중에 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내가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울음을 터지는 가운데
나는 그 자리에 없다는 안도감이 들더라는 것이에요.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큰 감격이 있고 그분의 사역이 너무 존경스럽지만 내가 저 선교사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자기 안에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흘린 눈물은 평안함 가운데 흘리는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저 선교사님 딱 해서 어떻게 할까? 저 선교사님 너무나도 안타깝다. 하나님의 복음을 하기 위해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성도들은 참 많았는데 어느 성도 하나 나도 저 사역을 내가 감당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쉽지만 한 명이 없었지요. 그분의 사역을 듣고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받지만 성도님 중에 어느 하나도 저 선교사님의 사역을 내가 돕고 저분이 일하는 지역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배 전에 선교사님과 그 교회 장로님과 목사님이 만나는 자리가 있었대요. 그러면서 아유 고생하시는 선교사님, 이거 선교 헌금을 좀 많이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요즘 교인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장로님이 걱정하시니까 목사님이 걱정하지 말라 그러더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로님, 선교사님. 제가 선교헌금 확실히 걷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어떻게 거둘까 생각했는데 아주 헌금이요 폭발적으로 거쳤어요. 어떤 방법이었겠어요? 그 선교사님의 선교사역이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선교사님에게 선교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선교헌금에 동참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저는 그 성도들의 자녀가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선교지로 가서 선교사가 될 것을 위해서 구하겠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헌금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뭔가 잘못돼 가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뭔가 위태위태한 상황에 놓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응답의 현장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삶의 모습,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에서 나는 저런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니 다행이라는 안도감을 쉬며 그저 열심히 보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하등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궁금해지는 거지요. 하나님,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것을요 정확하게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고 성경 여러 군데서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만든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쏟아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너무 크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의 행동과 우리의 삶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가끔은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까? 모든 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이죠. 너희는 내 복음을 가지고 땅끝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복음을 가지고 땅끝으로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삶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게 하실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택하셔서 저 어려운 나라에 가서 선교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을 때 너는 선교사로 만들고 너는 목사로 만들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해서 만들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그 어려운 나라에 선교사로 가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그런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은 알지만 그 말씀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볼까 정말? 기도하다가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한번 내가 살아볼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내가 올인해 볼까? 나의 꿈과 욕망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볼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때,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볼까?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들었을 때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괜한 생각이 드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떡하나. 다시 정신을 차려야지. 내가 너무 감정에 사로잡힌 게 아닌가? 내가 너무 이성적인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의 은혜 그대로 살아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잊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저도 잊고 여러분도 잊었던 거예요.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땅끝으로 가서 나의 제자를 삼으라.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한국교회에 아주 여러분 우스꽝스러운 현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목사님들이 와서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아니 선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성도님들? 네? 우리 아버지는 나를 낳으신 분입니다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자랑하는 걸 볼 때마다
어떻게 여러분, 교회는 세워지는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전하기 위해 세워진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고 자랑하는 교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 이름,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까? 왜 우리가 곤란 가운데 살게 될까? 왜 우리가 말씀의 확신을 받고 은혜 받고 살아가지 못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서 우리가 이탈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편안한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 문제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이런 삶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죠. 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게 되지 않는 것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들 모두에게 주신 말이에요.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 족속으로 나가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각 나라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돼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들이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합니다. 이게 여러분, 제자들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 죽어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하나님을 몰라 멸망해 가고 있을 때도 우린 주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참으로 어려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은혜,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에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을 이 세상에 충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민족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는데 어떻게 수많은 민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세계 인구가 82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우리 사람들은 그럽니다. 한국에는 교회가 너무 많다, 교인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비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응답,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형통함, 내가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잊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사명을 다할 때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선교는 교인의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에요. 전도해서 교회가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절망 속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거기에 얼마나 충성하지 못하는지, 우리가 거기에 얼마나 충실하지 못한지 우리는 오늘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여러분, 왜 뻔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또 말씀할까요?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 자기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어주셨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성도들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를 만들 때 얼마나 기쁨으로 만드셨겠어요? 우리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줄 것이다. 그 은혜와 사랑을 나에게 받으면 그 은혜와 사랑을 너도 전하는 자가 되라. 그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고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기 위함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주님 앞에 왜 기도하는지, 과정은 어때도 좋지만 마지막 결과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고 살아가는 삶의 이유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 삶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는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걸 얻어도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잃으면 너희는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걸 누려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너희를 지배하지 않으면 너희는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것을 여러분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는가? 그분이 주시는 무한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한량없는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대부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그게 우리의 숙제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몇몇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모든 여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성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크게 아멘을 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렐루야. 자, 근데 마태복음 28장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면 몇몇 사람을 쳐다본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 말씀인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건
고개를 들어서 저 사람을 쳐다보고 아니면 목회자만 쳐다본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신앙이 얍삽합니까? 네. 좋은 건 받고 싫은 건 안 받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은 받고 십자가 안 받으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겠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가득 차게 하겠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가득 차게 하겠다. 이게 우리의 뜻이죠. 하나님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비껴나는 인생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성도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누릴 수 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지 못하죠. 모든 걸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감격이 없으면 우리에게 어떤 삶이 있을까? 다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맞게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빚진 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그 일이 나의 사명임을 항상 느끼는 자들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약해지지 않고 더욱더 불같이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